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사용하는 말 중에 적당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편리한 말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얼마나 놀아야 돼 하면은 엄마가 적당히 그죠? 얼마나 공부를 해야 돼? 적당히. 얼마나 자야 돼? 적당히. 얼마나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적당히입니다. 또 이제 추석이 다가올 텐데 추석엔 얼마나 먹어야 돼? 적당히입니다. 모든 것이 적당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적당이라는 말이 편리한 것 같은데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모호한가? 첫 번째는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편안함만큼 적당히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우들이 예배당에 나와 앉는 자리를 가지고 유머를 합니다. 이 목사님들 뭐라고 그러냐면 그 자리가 심리적 자리다, 그런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심리적 자리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 뒤쪽에 가서 이제 앉으십니다. 그게 편안한 거죠. 그러다가 3년, 4년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점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나중엔 앞으로 나와서 당당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그죠? 내가 생각해서 편안한 만큼 그 기준에 따라서 교회 나와도 앉게 됩니다. 이건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심리가 다 같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예외가 있기는 해요. 토요일 날 저녁에 부부싸움을 하고 예배 드리러 나오시면 자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자리에 앉으시면은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요. 자, 두 번째는 이 적당함의 기준은 익숙함의 차원에 또 달려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거의가요, 한 90% 이상이 오늘 누가 나오고 누가 안 나오시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오시면은 늘 앉는 자리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쭉 훑어보면 누가 안 보인다, 이래 되면 이 출석을 따로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좌석에 명찰을 붙여놓지 않았지만은 나오시면은 매주 앉는 그 자리에 다 앉으십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누가 먼저 와서 그 자리에 앉기라도 하면 마음이 아주 언짢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뭐가 앞에 앉으나 뒤에 앉으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인데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익숙함. 그래서 자기 익숙함이 적당히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은 결국 적당히의 기준은 누가 만드는가? 내가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정한다. 그런데 이 적당히의 기준이 통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신앙의 분야입니다. 신앙의 분야에서는 적당히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통계가 있는데요. 신약 성경 중에 적당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 이게 세보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구약 성경은 보면 9번이 등장을 하는데 이 9번 등장할 때 적당이라는 말이 모두 다 하나님 중심으로 쓰여졌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11장 1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적당히 비를 내리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일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8번의 경우는 모두 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는데요. 예를 들면 잠언서 26장 1절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이랬습니다.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한 기준에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기준에서 내가 정한 적당히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방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적당히 하려고 하는 것을 방관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놓아버리셨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적당히의 차원에서 얘기하면 이렇죠. 익숙하지 않은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군말 없이 순종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대단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할 때는 거기에 뭐가 포함되냐면 용기가 포함되는 거죠. 믿음의 용기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믿음은 모험이다. 믿음은 모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편하고 익숙한 대로만 적당히 교회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은 거기에는 전혀 성장이 없습니다.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편하고 익숙한 데에만 머물고자 한다면은 오히려 그 신앙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퇴보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유명한 비유의 말씀을 보면 좋은 땅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옥토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땅도 좋은 땅 나름이다. 옥토도 옥토 나름이다. 자, 마태복음 13장 8절로 9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같은 좋은 땅인데 그 중에는 30배 맺는 좋은 땅이 있고 60배를 맺는 좋은 땅이 있는 거죠. 그리고 100배를 맺는 좋은 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같은 옥토라도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고 우리가 재미있게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이게 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그런 말입니다.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받을 때 이러한 적당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많은 겸손이 요구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또 이 말씀을 바로 받게 되면 분발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동기를 우리가 부여받게 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좀 더 깊이 말씀하신 아주 좋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자, 그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거의 외다시피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절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아주 큰 의미가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에는 세 가지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선하시고 두 번째 기뻐하시고 세 번째 온전하신 뜻이 있다. 이걸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 속성은 곧 하나님의 뜻의 세 가지 단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의 뜻의 단계는 선하심의 단계입니다. 조금 더 높이 한 단계 올라가면 두 번째 단계는 기뻐하심의 단계, 그리고 맨 꼭대기에는 온전하심의 단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더라도 세 가지 차원이 있는 거예요. 선한 차원에 머무는 경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단계에 머무는 경우, 그리고 더 올라가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순종하며 분별하며 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종종 그 대화를 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결코 착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다들 의아하게 바라보세요. 그 말은 제가 악하고 나쁜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착한 단계에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해 아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더 올라가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날마다 추구하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 인간의 생각은 부족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인가 선한 일이 아닌가? 사실은 잘 분별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라고요? 퍼펙트의 단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완전하신 뜻, 그 뜻과 거리가 뭔가, 거리가 가까운가,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죠.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 선한 뜻을 이루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풀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실까? 그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물론 선한 마음으로 합니다마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음에 들어 하실까? 그리고 더 올라가면 퍼펙트하게 100% 하나님께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일까?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뭐라 그래요?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점층법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첫 번째 단계는 선하시고 두 번째 단계는 기뻐하시고 세 번째 단계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얼핏 생각나는 게 예수님의 좁은 문, 좁은 길의 비유에 관한 말씀과 매치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24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요. 숫자적으로 따지면 선하심의 단계에 머무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그 뜻의 단계로 올라갈 때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죠. 더 높은 단계, 온전한 단계로 올라갈수록 수는 점점 더 줄어든다. 그래서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모아집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는 주님의 말씀에 귀결이 되어집니다. 바로 거기에 생명의 비결이 있는 것이고 형통함의 비결이 있는 것이고 열매 맺음의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택한 로마서 본문의 말씀은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나칠 수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3차 선교 여행 중에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기독교 대교리서라고 일컬어지는 로마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4장까지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장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앞으로 자기의 선교 계획, 선교 비전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방문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가, 아주 열렬히 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2절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아주 여러 번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3절에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 이게 스페인이죠,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로마 교회에 방문을 하려는 시도를 했었지만은 웬일인지 그때마다 길이 막혔다고 합니다. 아마도 처음에 길이 막혔을 때 사도 바울은 상당히 의아해하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는 충분히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자기 계획대로 어떻게 될 수가 있겠냐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계획을 세웠는데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막힐 때, 형통하지 못할 때 상당히 당황하거나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기도하며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았구나. 두 번째는 아직 뭔가 내가 준비가 덜 됐나 보다. 그렇죠? 세 번째는 그 길 말고 더 시급한 다른 길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가게 하시는가 보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막으시는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만큼이나 분명한 메시지이고 분명한 축복이라. 할렐루야.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 그리고 인간의 시간, 이것이 쉽게 맞아 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을 다 알지 못하는데요. 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번에는 받은 겁니다. 그래서 23절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도다. 이야, 이게 대단한 고백입니다. 예를 들어 백록담을 올라갔을 때 백록담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제가 그런 환호성을 지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오를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습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9절의 구절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서 터키, 소아시아 온 땅을 복음으로 적셨고요. 거기서 그리스로 넘어가서 그리스 남부 아가야 지방 위에 마게도냐까지 전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일루리곤이라고 그랬는데, 일루리곤은 이 그리스 북부 쪽에 있는 오늘날의 알바니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거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요, 반죽을 쭉쭉 밀지 않습니까? 넓히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넓혀서 터키를 다 덮고 그리스 다 덮고 알바니아까지 다 덮어놓은 겁니다.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지방에서는 일할 곳이 더 이상 없게 됐다. 참 대단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부럽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만일 가능하다면 사도 바울은 땅 끝을 이 스페인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서반하죠. 그래서 그 땅 끝까지 가능하다면 내가 갈 건데 거기 가기 전에 먼저 로마 당신들 방문하고 당신을 만나고 당신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내가 선교를 하러 나가기를 원한다 하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9절 말씀입니다. 29절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입니다. 이거 성경 쓰셔서요, 빨간 줄 쳐놓으셔야 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ull measure of the blessing of 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의 축복,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의 축복. 도대체 이 복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이 큰 손주 자랑을 조금 하려고 그랬는데, 손주 자랑은 뭐 좀 봐주면서 들어야 한다 하는 말이 있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한참 오후에 설교 준비를 아주 땀을 흘리면서 하고 있는데 손주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아봤더니
이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유치원에서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 앉혀놓고 옛날 얘기를 이렇게 해줬는가 봐요. 근데 이 아이가 옛날 얘기를 듣고 있는 순간에 손을 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옛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죠. 옛날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계셨어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그 선생님이 얼마나 당황을 하셨겠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얼핏 하신다는 말씀이 아마 아니야 이러고서 한마디로 자른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선생님의 대답에 아주 마땅치 않았던 거예요. 만족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집에 와서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고 급기야는 할아버지 목사님께 질문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내 말이 맞지요? 좌충우돌 그냥 마냥 뛰어다니는 어린아이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얘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조금 확대하겠습니다. 뭐 손주 얘기니까 좀 과장을 좀 하겠습니다. 유치원에서 선생님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증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끊고 났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의 축복은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의 그리스도의 복이 그 아이의 심령 가운데 심겨진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의 축복이 도대체 무엇냐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계속 보면 사도행전에요. 사도 바울이 결국 로마를 가게 되지요.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일단 먼저 갑니다. 그 그리스 지방에 살고 있는 모든 교우들이 돈을 모아줬습니다. 그 예루살렘 지역에 큰 가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아주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구제헌금을 모아줘서 그것을 가지고 먼저 예루살렘으로 이제 갑니다. 가서 그것을 확실하게 전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괘씸죄로 체포가 되죠. 체포됐을 때 뭐 여러 신문을 받았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 당국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므로 재판을 여기서 받지를 않고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받기를 원한다. 그러지요. 그랬더니 그 총독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만 안 했으면 무죄 방면이 됐을 텐데 할 수 없다. 그래서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을 세우고요. 그리고 로마 군대를 거의 200명 이상 동원을 해서 호위를 받으면서 로마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도중에는 난파의 위험을 겪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로마시에 도착해서 가택연금을 당하죠. 그게 2년 세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 28장은 끝을 맺지 못하고 끝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 즉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의 축복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하는 거죠. 가택연금 상태의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의 축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는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어떤 육적인 세상적인 물질적인 이러한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된 소식 무엇입니까?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이 100% 아닙니까? 완전한 분량의 축복을 내가 가지고 갈 것이다. 성도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세상에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제일 먼저 확실하게 받아야 될 복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가치, 그죠? 영혼이 잘된 가치,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리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의 역할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의 그 축복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감당을 한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하는 거죠. 나도 바울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의 축복을 전할 수 있겠는가? 근데 사실 이건 사실 아닙니까? 사도 바울만큼 완전한 그 축복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전해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깊이 있는 신학적인 그런 학식도 없는 거고 성경을 그렇게 풀어낼 사실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완전한 분량의 축복을 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분적으로나마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을 전할 수는 있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거죠.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꼭 있어야만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도움,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을 전해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럼 내 옆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들이, 신앙의 동지들이 얼마나 큰 도움을 받겠습니까? 자, 그럼 누가 이러한 사명들을, 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어느 종교처럼 말이죠.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어떤 득도의 경지에 올라서 산지 산이요 수지 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사실 그거는 아닌 거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어렵게 느껴지곤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평소의 모든 삶, 우리의 평소의 모든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 행위, 모든 헌신, 모든 희생들, 어찌 보면 사소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단코 그 모든 행위들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매일 변함없이 마치 42.195km 마라톤을 뛰는 마라톤 선수처럼 지구력을 가지고 감당해내야 되기 때문에. 큐티를 해보시죠. 매일처럼 큐티를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러한 매일 쌓이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 세상에 더 가치 있는 삶, 더 소중한 삶, 더 보람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한가위 명절을 맞아서요, 모든 가족들을 다 만날 수는 없습니다. 제한적으로 만나게도 되고 또 전화 통화도 하시게 되겠죠. 또 영상으로 요즘은 많이 또 만나기도 합니다만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번 추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오는 겁니다. 물질의 복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얼마나 위축되어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이러한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가. 이게 많이 속상하고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는다면 더 없는 기쁨, 더 없는 보람이 없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부모님의 자녀들을 키워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님의 그 모든 희생, 부모님의 모든 신앙 행위, 매일매일 당신은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식들에게 좀 더 충만한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부모님께서 사용되어지신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 기쁨, 더 이상 보람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완전한 분량의 그리스도의 축복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만 얼마라도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만 있다면 그 일에 뛰어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해야 되고 희생이 따르니까 좁은 길, 좁은 문에 순종이 되는 거죠.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하나의 밀알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길로 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명절을 통해서는 한번 가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두 번째로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통로가 되는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 통로를 통해 부어지는 축복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또 돼야 된다는 거죠.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하는 거죠. 아무리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로마 시민들이, 로마교회 교인들이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부어도 그들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자, 이삭에게 복을 빌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받았지만은 에서는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빌어줄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보시면 알잖아요. 보시면 압니다. 복 받을 그릇이다. 왜요? 애쓰거든요. 힘쓰거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평범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저 설렁설렁해서 이게 복을 받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이 귀한 사역에 정말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죠.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 이수족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중국의 서쪽에 있는 운남성에 한 70여만 명이 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운남성의 서쪽, 그러니까 바로 그 옆에가 미얀마하고 붙어 있는데요. 그 국경선 지역에 노강이라고 하는 강이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흐르는데 거기에 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한 20여만 명 살고 있답니다. EBS에서 세계 테마 기행을 촬영을 하러 바로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그 이수족의 모든 생활상을 이제 쭉 취재를 해서 방송을 통해 막 방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앉아 있습니다. 마침 그들이 갔는데 이수족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형편들이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주거 생활도 말이 아닙니다. 전부 비탈에 살고 있는데 뭐 농사도 그렇고 정말 별볼일 없습니다. 얼마나 핍절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결혼식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이 취재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장면을 발견을 한 거예요. 쭉 촬영을 하다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아니 결혼식에 어째서 술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전혀 술을 사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어보니까 그 이수족의 한 젊은이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과 담배를 일체 하지 않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취재하는 사람도 깜짝 놀랐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그 오지 중에 오지, 그 빈비판, 핍절한 삶을 사는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쭉 그들의 선교 역사를 살펴보니까요. 본래 그들은 라마 불교나 혹은 원시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미얀마에서 선교사 한 분이 넘어온 겁니다. 넘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들이 준비된 그릇이었어요. 그 복음이 전해져 왔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100%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지금까지 그 신앙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 미얀마 선교사님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의 축복을 그들에게 전해주었구나. 그리고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을 누리고 있는데 자기들의 현재 생활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 핍절하고 사실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만면의 웃음이 있고요. 그 결혼식 중에도 술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차를 나눠서 마시면서 서로 축복하는 귀한 모습.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어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영혼의 황폐함과 고독함이 있죠.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일들이 내면에서 벌어집니다.
영혼의 황폐함은 마치 물이 흐르지 않는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이 방불한 것이죠.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척박한 땅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놓고 묵상할 때 가장 비극적인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 이 세상이 점점 그렇게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달할 사람도 찾아볼 수 없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시절을 우리가 맞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분별하고 판단을 잘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현재 있는 이곳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고 영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는 사실, 좀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러한 비전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 할렐루야. 이 도전은요,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머물러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지금까지 편안하다고 생각해서 적당히 믿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불편하더라도 익숙하지 않더라도 가본 적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분량의 축복을 증가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할 때에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육신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이러한 귀한 사역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